창3로 내가 너로 여자 사이에 네 후손도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는 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결정, 모든 유혹, 모든 영적 투쟁의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 싸움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전체에 울려 퍼지게 될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3로.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이 자손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입니다. 잠시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완벽한 동산,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낙원은 이제 죄로 얼룩졌습니다. 한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숨어 있습니다. 큰 사기꾼인 뱀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혼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단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악의 승리가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 누군가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이 태초부터 벌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누가 이길 것인지 선언하셨다면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고대 예언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독이 발뒤꿈치를 물린 것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시련, 유혹, 어려움의 무게를 자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지적한 동일한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언된 승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단지 성경의 시작 부분에 있는 잃어버린 구절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의 계획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는 분이시고 복음의 첫 번째 불꽃이시며 이미 승자가 있는 싸움의 예표이십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구절의 행간을 깊이 파고들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이 왜 그토록 격렬한지, 왜 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고집을 부리는지, 심지어 어떻게 저항할 힘을 찾는지 궁금했다면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담긴 진리를 일단 본다면 당신의 영적 행보를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진짜라면, 이 약속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 이 영적 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중에 상처가 깊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확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응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무릎을 꿇고 그분의 임재를 위해 부르짖을 때 우리는 저항할 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편에서 싸우는 군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전쟁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장벽을 허물고 전투 중에도 평화를 찾고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고통, 필요가 무엇이든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9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믿음을 강화하며 함께 부르짖읍시다. 여러분의 요청을 남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미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전에 이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음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강력한 계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오늘날 우리 삶에서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선과 악의 영적 갈등 태초부터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전쟁도 정치적 갈등도 아닌 인류 전체가 참여하는 영적 투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뱀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여전히 거짓말을 속삭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심오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싸움은 반대 세력 사이의 공평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결정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악의 최후의 패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전투의 강렬함을 느끼는 걸까요? 이미 승리가 선언되었다면 왜 우리는 종종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에덴 동산은 첫 번째 공격의 현장, 즉 원수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상대로 전략을 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뱀은 폭력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하와에게 한 말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라는 의심과 함께 빈정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3일. 그리고 이것은 그가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류를 강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묘한 의심, 거짓 약속,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욕망을 심으세요. 하와처럼 우리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 타락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뱀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면서 인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것이 마지막 말이 아닐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뱀과 여자 그리고 그 후손들 사이에 원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선과 악 사이의 일반적인 갈등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하와가 아니라 구세주를 낳을 마리아를 가리키는 예언적 인물입니다.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부서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박해부터 메시아의 출현까지 구원의 역사를 통틀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끌려가십니다. 그분은 생애 동안 그분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뱀은 가장 잔인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큰 승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패배였습니다. 치명상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잠시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뱀의 패배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을 느끼는가? 왜냐하면 적은 자신의 형이 이미 통과되었음을 알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데려가려고 계속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과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결정의 시대, 즉 우리 각자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길로 전진하거나 기본적으로 적의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중요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커지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는 피곤함 속에 있고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산만함 속에 있으며 끈질기게 진리를 상대화시키려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강제로 밀어내지 않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천천히 인도합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여자와 뱀 사이에 공공연한 적대감이 있다면 이는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언제나 공격의 표적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삶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믿음이 성장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저항을 느낀다면 그것을 약함의 표시로 여기지 말고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표시로 여기십시오. 원수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의 문제일 뿐이라고 믿으며 주의가 산만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의 공격에 취약한 인간의 힘으로 홀로 싸우려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단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경계하라는 요청입니다. 영적인 투쟁이 현실이지만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전투의 상처로 인해 누가 이미 승리했는지 잊어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으셨고 이제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으므로 이 승리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런 싸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영적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공유하세요. 함께 걸어갑시다. 이 전쟁은 혼자 직면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승리의 예언 기독교의 첫 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 마리아와 연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다를 수 없습니다. 이 예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을 둔 여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구세주를 세상에 데려오신 분 외에 누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연결은 단지 후기의 신학적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논리 자체에 존재합니다.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도 여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이브와 마리아 사이에 심오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타락의 문을 연 반면 마리아는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온전한 확신으로 응답했습니다. 수태고지 순간의 그의 예는 단지 수동적인 수락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자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구원 역사에서 이 중요한 장면을 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직면했을 때 그녀는 단호하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존 기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38. 이 순간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결정적인 동맹을 확증하는 순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뿐만 아니라 구속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녀는 불순종하는 대신 완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한 새로운 하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악에 대한 승리의 근본적인 역할을 했듯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도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의 깊이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며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그녀의 사명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마리아의 모성애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요한에게 넘겨주셨고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항상 마리아를 강력한 중재자로 여겼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일 그녀가 구속의 시작에서 그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 그녀는 왜 달라야 합니까? 그리고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역사상 마리아는 뱀의 머리를 밟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 상징은 예술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성경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진리를 시각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언급된 여자처럼 마리아도 악한 자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합니다. 이는 마리아에게로 향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인식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증언들이 마리아의 중보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고뇌와 고통의 순간에 그녀에게 의지하고 계속할 힘을 찾은 사람들. 이는 마리아가 단지 믿음의 먼 모델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 아드님에게로 인도하는 현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관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다고 선언하면서 뱀에 대한 이러한 적대감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마리아의 중보의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에게로 향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의 중보를 구한 적이 없다면 아마도 지금이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일 것입니다.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마리아, 나와 함께 걸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데려가는 이 헌신을 함께 강화합시다. 우리는 매일 이 승리를 어떻게 살아가나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처음부터 악의 패배를 드러냈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이 투쟁의 무게를 우리 삶에서 느끼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면 원수는 왜 그토록 활동적이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대답은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영적 현실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결정의 시간에 있기 때문에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판결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승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과 완전한 성취 사이에 바로 이 공간에서 우리의 삶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일부입니다. 매일 우리는 입장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지셔닝이 항상 좋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선택, 결정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으면서도 쉬운 방법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충실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으나 두려움, 위안, 단순한 방해 때문에 주저한 적이 있습니까? 뱀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그의 전략은 언제나 교묘하고 언제나 우리의 약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확고하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승리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단순히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싸움이 의지력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뱀은 하와가 자기의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원수가 우리가 약하고 합당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속삭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그를 반박할 만큼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거짓말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줬습니까? 그러나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매일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복은 기도, 하느님 추구, 영적 삶에 대한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이 전쟁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강화하지 않으면 취약해집니다. 적은 즉시 우리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조금씩 약화시켜서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갈 이유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멀어질 때까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양보, 잊어버린 기도, 나중을 위한 미사, 하느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꾸준함이다. 신앙은 영적 행복감의 순간에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때에도 하느님 안에 머물겠다는 확고한 결심 속에서도 유지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날, 거리감이 느껴지는 날, 전투에서 패한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 승리가 이미 선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저항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설 수 있는 수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적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의 투쟁이 외롭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우리가 한 몸이며 함께 걷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나눌 때, 도움을 청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격려의 말을 듣고 새삼 느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누군가가 드린 기도가 당신이 계속하는 데 필요한 힘이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친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전투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그 투쟁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이는 순간에 직면하셨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으나 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원수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어려워 보일지라도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는 여러분이 댓글에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쓰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자신에 대한 약속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시면 요청을 남겨주세요. 이 약속을 함께 실천합시다. 전투는 치열하지만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댓글로 문구를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이 성찰이 어떻게 빛과 방향을 가져왔는지,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했는지 나누십시오. 당신의 간증은 누군가의 영적 행보를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인생을 구축했다면 놓치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영상을 통해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다, 지금 바로. 그것은 단순한 몸짓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당신은 이 복음화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많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떠나기 전에 여기 최종 화면에서 다음 비디오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에게 계시하실 것이 많이 계시며 각각의 가르침은 당신의 영적 삶의 필수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빠져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더 많은 말씀을 하시도록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